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날에 우리 심령에 큰 은혜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을 다하사 우리의 얼굴빛이 주의 얼굴빛 같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이 주님을 만난 것 같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얼굴 볼 때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얽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놓여지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각 사람마다 함께 하시고 또 각 처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사 하나님 그들의 인생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옵고 연약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함께 하실 소원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고난이 준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굳이 부제를 한 번 더 달아본다면 고통, 행운을 가져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가수를 찾아내는 좋은 쇼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일일이 다 챙겨보지 못하지만 숨어있는 인재들을 찾아내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도무지 자기 스스로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구도 인정하거나 받아주지 않던 사람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시간, 숨어있는 옥을 발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던 천덕꾸러기들을 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동참한 사람들이 잘하든 못하든 저는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길 원하고 또 박수를 쳐줍니다. 왜냐하면 그들 삶 자체를 제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주인공은 우리에게 익숙한 야베스라는 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통이다, 아픔이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을 그의 어머니가 지었는데 왜 엄마가 그렇게 좋은 이름 다 내비두고 고통이다, 아픔이다 이런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이름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데 또 인생은 이름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이름을 바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여전히 고통, 아픔이라는 이름을 역대기에 그대로 기록하는 것만 봐도 이름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그럴 때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데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지어줬습니다. 어머니가. 여러분, 엄마가 이름을 짓는 애는요 잘 없어요. 유대인 사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요. 대부분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주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 같은 장명소가 있습니다. 장명소에서 짓지 엄마가 이름을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혹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특별한 분들이죠. 그러니 그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 갔냐? 아버지가 어디 갔길래 그 엄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냐 했을 때 첫째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문제들이 드러날 수도 있죠. 그래서 야베스의 출생의 비밀을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추론해 보는 겁니다. 야베스가 이런 상황에서 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첫째는 어머니가 죽다가 살아난 거에 쉽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죽을 상황 속에서 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통이라는 그런 이름을 적겠는가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런 말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낳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인생의 자조적인 한탄의 소리 때문에 고통이다 이런 이름을 줬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은 고시고 이름은 통이라는 거예요. 그래 고통스러운 고통이. 세 번째는 야베스가 태어날 무렵에 왠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죠? 아버지가 그 이름 짓지 않은 거예요. 역사가들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아버지가 없었을까 할 때 이 시대는 아버지가 먼저 죽었거나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어디 있는지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나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추론하냐면 이 야베스가 있던 그 시대를 다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 룻기도 사사시대거든요. 그리고 룻기도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들 잃잖아요. 그 보아스, 나오미가
또 두 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편들이 이 힘의 좋은 때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가서 죽었을 수도 있고 질병으로 죽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 아이가 애물단지가 되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야베스 고통이다라고 말하죠. 마지막 네 번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 가정은요. 사사시대니까 늘 전쟁이 빈번한 거죠. 늘 전쟁이 빈번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전쟁터에 나갔고 아내만 남아있는데 그 아내가 그 아이를 낳다가 힘겹게 아이를 낳다가 이름을 야베스를 했을 것이다라는 이런 추론을 해보기도 합니다. 더더군다나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 했을 때에 사실은 사사기라는 시대 자체가 고통스러운 시대예요. 고통스러운 시대. 왜 고통스러운 시대였냐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거든요. 거의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고통이 가중되어지는 거죠. 가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아이가 하나의 심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아이, 우리 야베스가 태어난 시대는 고통스러운 시대였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단순히 이 아이만 고통이 아니라 이 시대 전체가 큰 고통이 깃들었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 시대를 표현하면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요즘 같은 시대,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살아있는 게 대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만약에 제가 어떤 성도들이었다면 야 내가 죽어도 100번 죽었겠다 할 만한 그런 상황의 성도들 가정들도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것이 이 야베스가 살던 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엄마야 뭐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야베스의 마음은 오죽 불편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저는 우리 서울 풍수한교회가 풍수한이라는 해서 참 좋습니다. 풍성 넘치는. 근데 만약에 모자라는 교회, 부족한 교회 이래보세요. 그러면 담임 목사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그 야베스가 생각할 때 엄마는 도대체 나한테 무슨 기대를 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낳아서 고통이라고 이름을 적겠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엄마는 아이에게 기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에게 기대가 없어 보세요. 그만큼 그 자녀는요, 황망한 거예요, 황망한 거. 여러분, 아들, 딸들 낳아보셨잖아요. 자식은 볼 때 기대가 돼야 되거든요. 기대에 못 미쳐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죠. 특히, 당시의 열악한 환경이나 가난이나 좁은 땅이나 장애나 현실적 한계 속에서 야베스가 자기 이름 뜻대로 살아간다면 평생 고통스러운 걸로 인생이 맞춰질 거라는 것이죠. 만약에 야베스가 자기 운명을 탓하면서 환경을 탓하면서 털썩 주저앉았더라면 그의 인생은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이죠. 삶을 체념하고 살거나 스스로 포기하고 살았다면 자기 인생에 볕들 날들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환경 자체가 불평거리고 사는 것 자체가 불평거리고 만나는 것조차도 사실은 다 불평거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은둔 생활 속에 들어가게 말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자연히 정신질환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육체가 쇠잔에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만 누워 있어 보세요. 100% 병듭니다. 무슨 병이 드냐? 정신질병이 찾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찾아오기 때문에. 절망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의 근심은 육체적 질병으로 나가게 돼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야베스는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 야베스들이 많이 안 왔어요. 보니까 앞에 야베스, 뒤에 야베스, 중간 야베스, 야베스들이 대빵 많은데 아무도 안 왔어요. 정작 야베스들이 와야 되는데 야베스가 되기 싫었었나 봐요. 제가 되게 황당했어요. 야, 이 야베스 보고 설교하는 건데 야베스가 안 왔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도 야베스입니다. 근데 야베스 어떠냐? 오늘 성경이 놀랍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0절,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야베스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니, 야베스는 고통인데 고통과 정반대되는 걸 갖다 던져주는 거예요. 야베스가 귀중한 자라고? 뭐라고? 야베스는 고통스러운데 전혀 소중하지 않은 건데 쳐박아도 누구도 찾지 않을 건데 귀중한 자라고. 이미 야베스에 대한 표현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와 귀중한 것은요, 만날 수가 없는 관계인데 지금 같이 있더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보면요, 야베스는 안담했지만 고통스러운 출생 속에 있었지만 남에게 의존하며 살아야 할 것 같은 그런 야베스지만 또 장애라는 한계를 남들을 앞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야베스가 어떻게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가 되었지라는 거죠. 일반인들과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그냥 있기만 해도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다른 형제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제 그 후배 목사가 자기 딸이 총신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이렇게 성적표를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B인가 하나가 나오고 다 A라고 해가지고 뭐 100몇십만 원 장학금을 받았다고 또 어디서 받았고 막 자랑질을 해대더라고요. 충분히 자랑할 만합니다. 왜냐 탁월하니까요. 근데 야베스는 자랑할 게 없잖아요. 고통스러운 인생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야베스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왜? 고통스러운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저는 우리 교회 그 성도들이요, 그렇게 좀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좀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호중이 지금 뭐 군대 갔나요? 안 나오잖아요. 호중이가 막 그렇게 깡패고 막 나쁜 짓 하고 했던 그가 갑자기 막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세상 앞에 깜짝 놀라게 하는 스타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삶의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 딸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기 게임하는 대은이가 막 그냥 푹 떴으면 좋겠어요. 막 그래서 김태수 집사님이 우리 대은이만 생각하면 우리 대은이가 야베스였는데 야베스가 아니라 존귀한 자가 되었어. 막 이런 노래가 좀 여러분이 제게 막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방끈이 짧고 기댈 곳이 없는 자들의 장례는 안담할 수밖에 없어요. 안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국 아들이 아니고 딸이 아니잖아요. 암담하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에게 미래가 확실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든든한 뒷배경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경이 없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보니까 우리 야베스인 거예요. 우리 야베스죠. 특히 우리 교회에 더 많은 특별한 야베스들이 계시잖아요. 이역말레 타고 와가지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야베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성도,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어느 자매 같은 경우가 막 생각이 난 거예요. 야, 내가 한국 남자랑 결혼했다 신난다. 와, 막 만세 불렀을 텐데 웬걸 남편을 옥에다 갇힌 신세가 돼버렸네. 남편을 빼앗겨버렸네. 그러니 그는 야베스 중에 상야베스인 거죠. 그러니 너무 안타깝더라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다 보니까. 참 얼마나 우리 속에, 우리 주변에 이런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고통스러운 존재 야베스는요, 그런 무엇이 될 수밖에 없었겠는가? 결국은요, 뭐예요? 남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짐. 내가 잘 될 때는요, 누구에게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요, 안 될 때는요, 누구에게도 함부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짐이 될까봐.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가서 같이 밥도 먹고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야베스거든요. 그러면 뭐라고요? 야, 신목사 또 뭐 달라고 왔나? 내가 또 목사님 또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까봐 만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요즘 시대는요, 만날 수 없는 핑계거리가 참 좋아요. 코로나 끝나면 만나요. 이게 이제 우리 말들이 됐잖아요. 코로나 언제 끝나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 옛날 성도들, 할머니들이 야, 장례식 나를 부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끝나기 전에 그분들 천국 가버리시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싶어 하는데 이 코로나라는 장애물이 그들에게 야베스가 돼가지고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에 이 코로나는 연약한 야베스에겐 더 야베스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요, 저 같은 야베스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다 숨기 바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베스가 나타나면요, 돌 던지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 거예요. 어떤 야베스입니까? 나병 걸린 야베스 오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돌 던져서 오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냥 제대로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안진맥 야베스 그냥 동전 한 입 건너주고 본척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의 많은 야베스들이 누구도 돌보지 않는 천덕꾸러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야베스는, 오늘 본문의 야베스는 달랐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달랐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봐요. 따라해 봐요.
도혜가 따라해 봐봐. 하나님, 나도 다른 야베스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침에요, 제가 이 원고에 없는 내용입니다. 글을 하나 잠깐 썼는데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집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깡통 감사라는 글을 하나 썼어요. 깡통 감사. 다음 주 주보에 실릴 건데, 깡통 감사. 감사거리가 없더라고요, 아침에. 한숨거리만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야베스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저를 위로하시기 위한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종종 정사인들보다 더 존귀한 자의 모습을 비추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가 있는 분들이 정사인보다 더 존귀한 모습을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사인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상인보다 더 많은 고통스러운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더 수고하고 더 수고할 때에 우리 일반인들과 같아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럼 야베스는요, 어떻게 존귀한 사람이 되었겠는가라고 우리 질문해야 돼요. 도대체 그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행운의 인생, 럭키한 인생, 정말 고통이 기회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겠는가 우리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 삶이 어떻게 존귀한 인생으로 완전히 고통에서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었겠는가예요. 역전. 어찌 보면 저도 뭐 아직 끝난 인생은 아니지만 저도 어찌 보면 역전의 인생이거든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나도 역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베스의 그 역전에는요, 이유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냐? 그것은 10절이 야베스에게 인생의 히든 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10절을 잡으면 우리가 야베스에서 희망이 됩니다. 야베스에서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그 깡패 호중이가 스타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 놀라워요. 그러니까 10절은 다른 말 하면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더니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이 10절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야베스에게 10절이 없었으면요, 야베스는 영원한 야베스인 거예요. 근데 야베스에게 10절이 있었기 때문에 야베스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전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뭐 때문에? 따라해보자. 10절 때문에. 10절 때문에. 발음이 좀 어렵지만 10절 때문에. 아멘. 10절 때문에. 10이 없었으면요, 우리 죽었어요. 10이 없었으면 우리 죽었다고요. 여기서 성경 본문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했는데, 허락하셨다가 히브리어로 와이야베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요, 그 하나님께 구한 것을 다 이루어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주었다. 다 이루어 주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으로 복을 주셨고, 그 기도의 결과가 뭐냐면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미안합니다. 기도하니까 존귀한 자가 되는구나. 아멘. 그럼 이제 이쪽 손으로. 자, 나도 기도해서 존귀한 자가 돼야지. 아멘. 기도하니까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존귀한 자가 돼요. 기도하니까 존귀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구하니까 존귀한 자가 되더라. 야베스가 존귀한 자, 시대의 별이요 성공자 되는 원인이 바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고통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기도하라 하는 거죠. 내 인생에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뭐하라? 더 기도하라 이거예요. 너무 형식적인 말이죠. 너무 상투적인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리는요, 너무 쉽고 단순하고 명확해요. 진리는 너무 단순해요. 너무 분명합니다. 그리고 쉬워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은 아무나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입니까? 그렇게 만만한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존귀한 자가 되다면요, 그 사람을 교만해서 망하게 될 거예요. 그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는 부여는요, 저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는 축복은요, 저주거든, 저주. 왜? 그 안에 뭐가 찾아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읽어놓은 걸 봐라. 뭐라고요?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 거만한 마음은, 그렇죠, 넘어지면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앞잡이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부여는요, 다 껍데기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뭐한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존귀한 자가 되게. 그래서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대가를 지불했냐면요, 그는 자기 인생을 딛고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10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대신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권사될 때, 안수사될 때, 집사될 때 막 뜨거운 복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을 이제 앞붙잡혀 걸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것처럼,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위해서, 고통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갖다 우리가 다시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걸었다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요, 뭡니까? 그리 큰 것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장애는요, 크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장애는요, 장애 앞에 결코 무릎을 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는 장애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애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10년도인가요? 2000 그 장애인 그 올림픽 선수촌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했던 교회에 장애인들이 많았거든요. 그 장애인 올림픽 선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서 금메달도 따온 사람도 있고, 은메달도 따온 사람, 동메달도 따온 사람이 있어요. 장애인이에요. 바퀴 달린 장애인, 또 정말 또 다른 특별한 장애인들. 우리 같은 아줌마, 40이 넘은 아줌마가 장애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포환 던지기 막, 휠체어 앉아가지고 포환 던지기 막 하고, 휠체어 앉아가지고 탁구 선수로 나가고 막. 그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따왔다고 막 자랑하고, 제가 거기서 예배도 막 인도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 뭐예요? 자기의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는 뭡니까? 아버지 앞에 나오는 용기,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용기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셔야 됩니다라는 생각이 이 야베스의 뼛속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는요,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뼛속까지 모든 관심은 그에게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야베스의 모든 생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야베스의 모든 시선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는 영적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야베스는요,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께 걸었을까요? 그것은요,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의 계보를 이렇게 봐보다 보니까 정말 복 받은 사람과 복 받지 못한 사람들을 봤을 때에, 야,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었구나, 이걸 야베스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그랬잖아요. 사사시대 때에, 이 사사시대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사이클이 주기가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이기고, 하나님을 버리면 떨어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이기고, 하나님을 버리면 다시 떨어지고. 그러니 야, 내 인생은 하나님만을 쭉 찾아야 되겠다 이거죠. 쭉 찾아야 되겠다. 계속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이것이 사시대 때 살아갔던 야베스의 지혜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이길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자.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 야베스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나의 바운드리 좀 넓혀달라고, 다른 말로 이거예요. 내 비전 좀, 내 꿈 좀 더 키워달라고. 할렐루야. 꿈 좀 더 키워주세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지역이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땅이다. 또 그가 경영하는 사업이다.
그의 영향력이다. 또 넓은 범위에서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구야? 야베스가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 달라고, 우리 집 달라고 뭐 거의 기도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새를 살다 보니까 그 습관이 되니까 그냥 새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꿈이 없는 거예요. 유감스러운 기사가 신문에 하나 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10,000명이 실업급여를 받는 만성 중독자래요. 실업급여. 6개월만 일하면 4개월 갖다가 공짜로 월급을 준대네요. 그죠? 6만 몇천 원인가 준대, 하루에 일당. 그냥 그거 받는 맛에 6개월 일하고 4개월 쉬고 6개월 일하고 4개월 쉬고 그런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데요. 10,000명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다 고갈시킨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꿈이 없는 거죠. 꿈이 없는 거예요. 실업급여 받아가지고 내들 쉬는 게 그의 꿈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의 인생은요, 보람된 인생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야베스는 달랐어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옵소서.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찾는 게 뭡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해달라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환난과 근심이 없으면 우리 평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해달라고. 나를 지키시되 평안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뭐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평안이 필요하잖아요. 저만 평강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평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을 평안합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 볼 때에 한숨 나올 때가 없습니까?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막. 아유, 조금만 보면 근심, 걱정이 쌓이고 막. 오늘 이 사회가 뭐예요? 평안을 빼앗아가는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더니 그 평강이 야베스에게 오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요, 제가 고백하잖아요. 막, 이 아들, 딸들, 예수 안 믿는 아들, 딸들은요, 그 바지 가랑이라도 붙잡고 기도해 줘야 된다. 그러죠. 잘 때 막 기도해 줘야 돼. 하나님, 이 아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아들이 변화돼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래야 그 가정이 천국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건 지옥이잖아.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을 지옥으로 이끄는 거거든요. 지옥으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 지옥에 사는데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배 두드리고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했으니 우리 아들, 딸들이 나갈 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특히 장애가 있는 우리 남집사님 같은 경우는요, 남구영 집사님은 매일 와서 철회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매일 와서. 하나님, 나는 아들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막 매일마다 집사님은 집에서 막 아들과 철이랑 진이랑 막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들 책임져 달라고 계속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은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요, 예수님께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야베스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야베스들이 있습니까? 야베스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고통스러운 존재였죠. 행복한 출생이 아닙니다. 제게도 얼마나 많은 핸디캡들이 있다고 제 스스로한테 여기는지 모릅니다. 사남매 중에서 넷째로 태어난 저를, 엄마는 6살 때 저를 두고 서울로 가버렸죠. 아버지도 가버렸죠. 할머니 2분과 할아버지와 2 형 누나랑 같이 살면서요, 온갖 구박은 다 받고 살았죠. 고등학교는요, 학비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러니 쉽지 않았었어요. 저는 홍제동만 가면, 서대문구만 가면 늘 생각이 나는 데가 있어요. 안산 아래쪽에 제가 초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일했던 그 가내수공업 실료학 공장, 잊을 수가 없어요. 무학적 고개 넘어가면 그 집이 있거든요. 무학적 고개 바로 정사에서 조금 밑에. 만약에 내가 거기서 초등학교도 졸업 안 하고 제대로 안 하고 그 실력 공장 계속 다녔어, 내가 만약 돈 5,000원 10,000원 받는 맛에 내가 살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최악, 지옥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중학교도 보내주시고 고등학교도 가게 해주시고 대학교도
또 대학원도 다 하나님께서 시켜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통의 인생에서 절망의 나락에서 회복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장애 문제는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육체 장애,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환경적 장애, 가정 상황이겠죠. 얼마나 힘듭니까? 인생의 장애, 콤플렉스, 자신 낮은 자존감들은요, 우리를 갖다 무너뜨리기 십상입니다. 이것은요, 일반인들이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야, 먹고 살만한데 뭐 넌 그렇게 불편한 게 많냐? 야, 넌 비피할 수 있는 집이 있는데 뭔 그렇게 불편한 게 많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냥 정작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예. 남들의 이해나 동조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고통은 끝이 없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심령의 장애가 있습니까? 환경적 장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들어 주실 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 본의 아니게 통장을 이렇게 확인했더니 저를 참 아껴주시는 권사님 가정에서 또 교회에 얼마나 고라시될 때 힘드냐고 또 물질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더 많이 못 보내서 미안합니다. 더 많이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요? 왜 그분들이 우리에게 10만 원을 주셔야 되죠? 20만 원을 주셔야 되죠? 30만 원을 주셔야 되죠? 우리가 야베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야베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난 야베스 받기만 한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야죠.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야죠. 우리 아들, 딸들의 인생은 역전시켜야죠. 가난 되물려 줄 겁니까? 불신앙 되물려 줄 겁니까? 아들, 딸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그래, 너 인생은 너의 것이니까 너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하고 그냥 아들, 딸들 팽개쳐버리고 말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길을 열어줄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내일을 갖다가 회복시켜줄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들떨어진 엄마처럼 아들 고통이라고 이름 지은 그런 엄마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 꿈꿀 수 있는 그런 아들들의 기도자가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 우리 택한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좀 우리들의 한숨과 우리들의 정말 그 아픔이 끝이 나기 원합니다. 희망이 꺾이고 풀이 죽은 삶에서 다시 생기가 돋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버렸지만, 전에는 환경이 우리를 버렸지만, 전에는 직장이 나를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베스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때론 교회를 버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때론 어떻게 뭡니까? 믿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야베스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기적을 주기로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여전히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 내 삶의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미래를 갖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새롭게 맡깁시다. 자주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인가?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인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의 삶, 나의 미래를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전히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니 내일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야베스 설교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교회 야베스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야, 저 야베스들에게 소망을 줘야 되겠다 하고 설교를 했는데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건 저예요. 제가 야베스예요. 내 꿈을 깨고 미래의 희망을 깨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악한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불신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놀릴 수 있습니다. 악한 뉴스들이 우리의 발목을 묶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해 세력 때문에 우리는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악한 환경 때문에 우리는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나 환경에 결코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조롱하는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께 귀를 열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실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형편과 처지가 어렵다고 세속적인 것과 타협하지 맙시다. 내 삶을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은 이 세상의 풍속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각종 장애를 우리는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이미 야베스보다 훨씬 더 좋은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 전에는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뚜껑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뚜껑만 덮기만 했습니까? 그게 2중, 3중, 4중으로 그냥 다 포장해버렸습니다. 이 도로들은 대부분 하천이었었어요. 그리고 용이 나올 구멍이 없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요새는 용 나올 수 있는 구멍을 열어놓더라고요. 공부를 잘못해도 스타도 될 수 있고, 한 아이디어만 잘 내도 대박이 날 수 있고, 유튜브만 하나 잘해도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있고, 옷만 잘 볼 수 있는 눈만 열려도 옷 팔아가지고 하루에 1,000만 원씩 번다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때는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갱생,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환경을 바꾸고요, 조건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승리의 길을 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환경의 장애가 가시 같은 존재지만 한계를 뛰어넘으면 존귀한 자가 됩니다. 현실적 어려움을 뛰어넘으면요, 우리는 한결같이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최근에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0.1g의 희망이라는 책을 쓴 이상묵 교수님인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이상묵 교수님이 특별한 분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질종사를 연구하다가 차량 전복사고로 전신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이 교수님은 그런데 전신이 마비되던 그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서울대 강단으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기적 같은 치활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기자가 듣고요, 서울대의 스티브 호킹, 이상묵 교수 강단에 선 순간 그는 슈퍼맨이 되다, 이렇게 슈퍼맨이 되다. 전신마비 사고로 자신의 몸이 그렇게 망가진 자가 슈퍼맨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의 지활에 성공한 것은요, 나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생각? 사고로 장애를 입었지만 다시 재기하에 활동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은 가져가지 않았다. 재기할 수도 최소한의 부분 남겨놓았다. 그리고 그 한마디 더 합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희망이라는 단어 하나를 내게 남겨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알고 봤더니 다 가져가지 않은 게 건강 한쪽 남기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게 아니고 희망을 내게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다. 도여가 고개 들어봐봐. 이렇게 가슴을 칩시다. 하나님, 나도 절망인 줄 알았는데 희망이란 단어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희망을 가져가셨다면요, 저는 오늘 여기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어디서 장사치레나 하고 있겠죠. 아니면 어디 가서 비굴하게 구걸이나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희망이란 것을 알려주셨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 인생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여전히 한 사람이라도 이끌어라, 포기하지 말고 이끌어라는 희망을 제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상묵 교수의 희망이 오늘 저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외국에 있었어요. 이따가 한국에 왔는데 반에 73명이었거든요. 난 이제 외국에서 그냥 팽팽 놀다 왔으니까 분명히 내 73등이라고 생각했어요. 시험 보면 난 분명히 73등이라고. 시험을 딱 봐서 성적표를 보니까 48등이에요. 이럴 수가 있나? 이거 통계표 잘못 봤나 했는데 국어 15점, 수학 36점, 영어 98점.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내가 48등을 하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감동을 해가지고 막 집에 성적표 들고 뛰어들어가서 막 자랑하고 그랬던 48등 했다고. 싸고 났지만 머리는 안 다쳤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되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이뤄가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불행의 시작이라고 보진 않았어요. 그냥 내가 안 가본 길을 가보라는 어떤 새로운 방향 전환이구나 생각했어요. 배도 타봤고 다 해봤어요. 근데 장애인으로 산다는 건 안 해봤거든. 다치고 나서 오히려 미인여행을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뭐든지 지금 표현하고 지금 해야 되지. 나중에 미루면 어쩌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게 그런 좌우명을 가끔 써요. Now or never. 뭐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지금 아니면 땡이다.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이 있어요. 지금 상당히 공부하느라고 힘들어해요. 보면 오늘 아빠는 뭐 자기 길을 가고 성공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사실 거기에는 내 노력뿐만 아니라 남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자기 공부 못지않게 중요한 건 남들과 잘 화합하고 이해하고 자기 그런 주변과 네트워크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기적은요, 미라클,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연이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요, 기적조차도 사치입니다. 기적은 가만히 앉아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적은 장애를 이기고 한계를 극복하고 일어선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1g 희망이라도 있으면 우리는요, 언제든지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틈에 우리는 또 다른 이상무 교수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중심에 야비스처럼 우뚝 솟아올라 있을 겁니다. 혹은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무명한 자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만은, 나만은 내 인생의 야베스에서 행복한 행운아로 나를 일깨우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미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안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자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들려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단은 제게 자꾸 이런 말을 해요. 포기해, 포기해, 포기해. 그럴 때마다 다시 그 소리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기도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채우면 하나님은 내 삶을 대신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불가능은 없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가 전생애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얻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채워본다면, 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차고 넘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야베스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 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뜻을 정할 때에 우리는 21세기의 또 다른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다시 뉴 스타트, 새로운 영적 시작, 내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함께 이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